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여러분들의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오늘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어 놓으시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의 곳곳에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시죠? 왜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 흔히 교회 다니는 걸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단어는 신앙, 생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이 곧 생활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신앙과 생활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신앙과 생활은 항상 붙어 다녀야 돼서 성도는 신앙을 바탕으로 생활을 살아가야 하고, 또 생활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렵나요? 이해하기 어려우세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저 사람 신앙은 좋은데 생활이 형편없어,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생활이 같아야 되고 한결 같아야 되고.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시죠?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로마서 말씀, 여러분들 이 본문으로 참 여러 번 설교한 것 같습니다. 오늘 들으시다가 목사님 똑같은 설교 하시는 거 아니야?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 이유는, 이제껏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머리는 커졌는데 손과 발이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지식은 쌓여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시는 분이니까, 축복 주시는 분이니까 그 축복만 강구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런 대접을 받게 되었죠. 이제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오늘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장부터 11장 말씀은요,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리란 무엇을 믿는지,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또 그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거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1절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앞에 쭉 설명했어요. 그리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앞에 교리에 대한 얘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가 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다 설명해요. 그러므로, 그리고 형제들아,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 받았으니 그 구원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간곡한 말로 부탁해요. 이 간곡한 호소가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간곡하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이 무리한 요구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요, 드리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군가가 가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알려준 적 없으니 11장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쭉 쓴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꼭 부탁할 말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 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한다면 이것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러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오늘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받으시고 찬송 받으시려고, 영광 받으시려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 구원 받은 자로서, 사랑 받은 자로서,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삶, 그것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1절의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어떤 것이 예배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서 너희의 몸을 드리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몸을 드리래요. 몸을 드린다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그 퀴즈, 세강명 퀴즈 할 때 문제 중에 그게 나왔죠. 필리핀으로 선교 뭐 물품을 보라는데 진정한 의미로 박스 안에 내가 들어갔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몸을 드린다라는 게 내가 들어가는 것, 나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게 아니겠죠.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나의 존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나의 전 인격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몸을 드리라는 것은요, 너 자신을 드려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와 구원을 경험했다면 내 자신을, 내 몸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산제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산제물. 산제물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구약의 제사는요 흠이 없는 짐승을 드리는데 그것이 산채로 와야 돼요. 죽은 것을 가져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짐승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흠이 없는, 즉 거룩한. 죽은 짐승을 가져와서 바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를 드려야 한다는, 살아있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거룩한 산제물. 그래서 산제물은요 나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물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나오는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 영적 예배는 도대체 뭡니까? 우리 영적 예배는 도대체 뭘까요? 무엇을 영적 예배라고 할까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요, 성경이요 딱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영적 예배니라 앞에 1번하고 가로 딱 치고 있거든요. 그 밑에 쭉 내려가면 각주각 써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있냐면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영적 예배라는 것은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 어울리는 예배, 걸맞는 예배. 어떤 사람들이 내가 구원을 경험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그 사람들이 드릴 만한 합당한 예배라는 얘기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아까 그 거룩한 산 제물이 돼요. 나를, 살아있는 나를,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합당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자, 맨 밑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이야기할 때 가인은 양을 드렸고 아벨은 그 곡식을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양의 새끼는 안 받으시고 그 곡식만 받은 거야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씀을 잘못 읽은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가인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제물 갖고 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를 드려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창세기 4장 3절의 시작이 뭐라 그래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양을 키웠고 아벨은 곡식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냥 너희들 그렇게 살아, 그리고 나중에 예배만 드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세월 동안 지켜보셨다고요. 가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아벨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제사 때가 되어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왜 받지 않으셨는가? 그가 산 제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이 죽어서가 아니라 가인이 아까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지 않더라라는 것이죠. 그런 삶의 예배가 빠져 있으면, 삶의 제물의 모습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빠진 예배
하나님 오히려 진노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구원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삶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내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좋은 제물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께서는요 가증히 여기신대요. 누가 너희에게 내 앞에 보이려고 오는 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고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으로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그냥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 즉 실패한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이죠. 가증히 여겨서 오늘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집사니까, 권사니까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사람들이 보는데 얼굴 보이러 왔으면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니까 왔으면 그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건 가증히 여기세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바쳐도, 아무리 멋있게 하고 이 자리에 왔어도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가져와야 되느냐? 내 삶의 모습을 가져와야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 여러분들 예배가 주일날만 예배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시간만 예배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배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요 삶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내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일 하루 이 한 시간만 예배 드리고 나는 예배 드렸어,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으면 이 예배조차도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모든 일상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드리는 여러분들의 산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읽고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찬송하고 오늘 기도하고,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내 안위를 얻고 내 성경적 지식을 쌓고 은혜를, 이거 하려고 이 시간 우리가 온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그 받은 말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내가 정말 열심히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오늘은 채우고 돌아가는 그 시작의 날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달력에 주일이 왜 맨 앞에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데는 주일이 맨 뒤에 있는 달력도 있죠.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주일이 맨 앞에 있는 이유,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힘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누가 그렇게 바꾸자고, 왜 주일이 맨 앞에 있어? 뒤로 가야지.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마지막 날에는 쉬고 놀자,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하고 그 힘을 얻어 한 주간을 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삶의 예배, 살아있는 제물로 나를 드리는 예배,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가 끝나고 저 교회 문 밖을 나가서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정말 믿음을 부여잡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치열하게 한 주간을 살아서 하나님이 지켜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
자,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을게요.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기 위해선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대를 따라가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이 세대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명령,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명령을 분명히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요. 근데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시겠지. 여러분들, 주님과 협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물 떨어지면 수건이나 아니면 휴지를 옆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쑥 흡수되시지.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흡수되는 인생이에요. 자꾸 우리 세상에 흡수되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학생 청년들 예배 드리고 저녁에 위에 올라가서 그 부대찌개를 먹었어요. 굉장히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어제 파란색 와이셔츠 깔끔하게 빨아가지고 다림질해서 입고 나왔는데, 먹으면서 계속 걱정했어요. 이게 튀면 큰일 난다, 튀면 사모님한테 혼난다. 그리고 열심히 조심해서 먹었는데, 다 먹고 나서 사무실에 딱 내려왔더니 여기에 탁 묻었어.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언젠지 모르지만, 어디선지 모르지만요, 이 세대를 묻히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렇게 더러워져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철저하게 본받지 말고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는 길입니다. 또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은 어떤 곳입니까? 마음은 행동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마음 먹기에 달렸어,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죠. 과거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이제 그 마음이 변해야죠. 더러워졌던 마음이 깨끗해져야죠. 그렇게 깨끗하게 변화받는 여러분들의 마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우리 마음이 죄의 본성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으래요? 새 부대에 담으래요. 그런데 옛날 게 좋은 거야, 옛날 게 편한 거야.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건 아직 변화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결국 계속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습성과 죄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쪽 손에 핸드폰을 들고 이쪽 손에 성경책을 들면 저는 무엇을 따라 살아갈까요? 일부 예배 때도 대답 못 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전 목사잖아요. 대답 잘해 주세요. 제가 한 손에 한 손에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따라 살아갈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책이 아니라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건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많이 보고 많이 접하고 많이 가까이 하는 것을 따라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이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항상 지속적으로 지켜야 할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인생을 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항상 새롭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할까요?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새롭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정말 본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마음을 바꿨어요. 깨끗하게 바꿨어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요, 그 안에 무언가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비어있는 상태로 두면 안 돼요. 새 부대가 있으면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하듯이 깨끗하고 정결한 우리의 삶이 있다면 이제 그 안에 무언가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담는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성도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가 오늘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소망하고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변화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여 담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예배의 삶,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자기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모이는 예배는요,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시작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교회의 문을 나가선 삶의 예배가 또 한 번, 흩어지는 예배가 또 한 번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본받지 말고 새롭게 변화함으로, 이 두 가지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요 바로 앞에 있는 말씀 뭘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갈 때요, 우리를 통하여, 그렇잖아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셔야 돼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살라고 하셨는데? 세상에서. 세상에서는 딴 사람이랑 똑같이 살고 자꾸 교회 안에서, 교회 와서 나는 빛인 척, 나는 소금인 척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선
우리가 힘들었던 거, 아팠던 거, 죄악되었던 거 다 내려놓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세상에 돌아가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거기선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빛의 자녀처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금처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의외로 신앙생활 정말 잘하는데 가정엔 소홀하신 분들이 있어요. 가정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빛이 안 되고 소금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는요, 사람들과 갈등하고 대립하고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믿음 생활 잘해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아요. 그런 사람의 삶은요, 가인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지켜봐도 삶의 예배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 예배라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예배처럼,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간곡한 말로 부탁했잖아요. 부탁합니다. 오늘 제가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삶의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도 나는 지금 예배 드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운전하십시오. 하실 수 있겠어요? 막 끼어들면 막 운전도 예배처럼. 직장 생활하는 거 스트레스 받죠. 위에서 자꾸 갈구고 아래에선 치고 올라오고, 그럴지라도 그 자리가 나의 예배의 자리가 된 것처럼 그렇게 직장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는. 운동할 때도 물론 스포츠는 이겨야 하지만 그것도 예배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가정에서 살림하는 것도 예배처럼, 어린 아이들 자녀들 키우는 것도 예배하는 것처럼, 사람을 만날 때, 또 사람들과 대화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예배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실 겁니다. 무엇을 보여드리시겠습니까? 과거에 살았던 죄악의 모습이 아닌 세상과 구별되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나님,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루하루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이 시대에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참된 산 제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